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네, 이현옥 성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물,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요한계시록 2장 첫 부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에베소의 신앙에 있어서 책망 들을 것은 무엇인지, 에베소의 신앙이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욥의 고난과 욥의 회복에 대해서, 욥이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었고 욥이 받은 의롭다고 칭찬했던 이 욥이 받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서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욥은 신앙인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는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주 긴 이야기로, 긴 에피소드와 그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약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지어서 모인 무리들, 조직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임을 또 교회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교회는 바깥 검은 어둠에 죽어있던 죄인이 빛을 찾아 나와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죽어 있었죠. 그런데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생명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요 제사장이 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또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진정으로 밟아 다스리고 이겨야 되는 원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바깥 어둠에서 들어온 자인데, 같은 의미를 가진 구약에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사막의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 나오도록 불러내시고, 표백된 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이방인들로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강을 건넌 자로 살아갈 때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거든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떠나갔으나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도전하는 세상 임금을 다스려야만 하는 그런 운명적인 형편의 상황에 처한 자가 히브리 사람이고 에클레시아이고 교회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존재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가 있고, 그 원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고 내가 만나면 괴로운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 원수가 아니고, 존재 원수가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성분, 악한 성분인 죄가 곧 원수인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나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면 이 원수가 무엇인지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받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원수가 뭔지를 명확히 알고 나면 이 원수의 계략이 알아차려지는 거죠. 원수의 계략,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는 어떤 데스티니가 있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걸 알게 될 때 자기 정체성과 원수가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을 풍성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7교회를 향한 메시지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 교회가 별도의 교회들이 아니고 개수로서의 7교회가 아니고 7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죠. 창조주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죠. 마귀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 사람인 라오디게아가 점점 올라와서 에베소가 되고 서머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하나님의 아들인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첫 부분에 나오는 에베소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에베소라는 이 교회는 지역적으로 에페수스라는 헬라의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터키에 있는 지역이죠. 오늘날 터키에 속한 지방입니다. 뜻이 참음이에요. 그리고 바람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는 정상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비정상이 아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참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에 같이 나눴던 히포모네라는 단어하고 군사용어, 히포모네라는 군사용어하고는 좀 어감상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히포모네는 인내예요, 인내.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목적이 있죠. 상을 기다리는 거죠. 보초병이 어둠의 적진을 상대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천병으로 파수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한없이 끝없이 그 파수를 쓰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대를 하게 되고, 교대에서 군진 막사로 돌아가게 되면 따뜻한 우유가, 그리고 맛있는 빵이, 씻을 수 있는 물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쉴 수 있는 침대가 준비되어진, 그것을 기대하고 참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페수스하고 히포모네는 그런 좀 어감상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에페수스는 근본적으로는 죄를 참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참는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모든 사상, 이론, 주의, 철학, 이런 것들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두 줄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인본적인 철학과 사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헤브라이즘은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가려 세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부어 넣어 주신 하나님 사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은 자유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공산주의니 시장 경제니 또 뭐 소득의 재분배니 자본주의니, 이런 모든 것들은 헬레니즘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들과 이런 제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방백들을, 왕과 대통령들을 허용해 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정신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구별되는 개념으로 헤브라이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좀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깊은 고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해내는 기량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이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28절에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아데미. 아데미라는 이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는 아르테미스라고 나와요. 그런데 로마 신화에는 다이아나라고 나오거든요. 로마 단어로는 다이아나이고 헬라의 신으로는 아르테미스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신입니다. 여신, 둘 다 여신인데, 첫 번째 아르테미스는 사냥꾼, 사냥의 여신이에요. 사냥꾼, 사냥의 여신이란 얘기는 죽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죽이는 자. 양육하고 기르는 자가 아니고 죽이는 자예요. 제우스로부터 시작된 그 신들의 계보의 그 내용상에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고, 어쨌든 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주관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달의 여신이니까요. 어둠, 밤을 주관하는 여신이거든요. 아데미는 다이아나라는 그 로마의 여신으로도 등장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이 부글우글 바글바글 그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든 아들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특정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교회가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 삶의 토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에베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는 죄를 참고 다스려야 하는 아들을 말합니다. 죄를 참고 다스려야 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뒤에 왜 죄를 참고 다스려야 하는가요? 착하게 살고 싶어서? 도덕과 양심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이유를 치면은 로마서 10장에 자기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까. 에스카토스가 아니라 프로토스가 되었으니까.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의식 속에서 죄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를 갖다 대면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빠져있는 자기의 의로움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이유는 왕이 되었으니까. 왜 왕이 되었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 이유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에베소가 죄를 참고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 되었으니까. 당연한 명분이죠. 소극적으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밟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까지 참고 선구로 이 모든 것들이 죄를 참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죄를 참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에 순종해야 죄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 의로움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의로움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로움으로 기준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잡으면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흘러간다니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왕 노릇을 해야 되는 신앙의 기본이, 우리 신앙이 왕 노릇을 하는, 죄를 다스리는 신앙의 기본이 그때 갖춰지는 것이거든요. 그 단계를 잘 통과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의로움인 거예요. 찬찬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왕으로 살아야 되는 명분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명분을 갖다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이런 것들을 알고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고도 죄를 안 지었어요. 죄도 안 짓고 가짜 사도들도 가려내고 또 니골라를 미워했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책망을 하거든요. 책망. 칭찬하는 게 아니고 책망. 왜냐하면 에베소의 신앙은 지식적인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로움, 도덕적인 의로움, 양심적인 의로움, 자기 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은 올바른데 그 올바른 지식을 세상에 풀어놓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의 충동을 거절하고 가짜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구별해내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니골라를 미워하고, 니골라를 이제 다음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골라도 미워했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상급의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에베소의 신앙에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설교를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니골라를 미워했어요. 에베소 신앙도. 그런데 모든 에베소의 원수 중에 니골라가 있었는데,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일도 해야 되고, 너무 사무가 복잡하니까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교회의 직원을 뽑자 해가지고 7집사를 뽑거든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집사가 니골라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니골라는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 안디옥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니골라를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유방임주의예요. 니골라당은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 그러면 됐지. 뭘 더 요구하는 거야? 아니, 구원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면서, 한번 생명을 주면 그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내가 딱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딱히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니골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니골라를 알고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니골라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니골라를 미워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니골라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유방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골라도 미워하고 또 악인들을 거절하고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복음도 거절하고 다 했는데 여전히 빛을 내지 못해요.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도 미워하고 가짜 사도와 가짜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거부하고 또 악인들도 거절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는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신앙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신 사랑의 빛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어두움에서 머물러 있던 죄인이 빛으로 나와서 빛을 얻어서 빛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빛이 나지 않는다. 불 꺼진 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는 한데 불 꺼진 집.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사랑,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그래서 뭐 첫사랑, 두사랑, 세사랑, 그런 순서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첫사랑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열심 뭐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기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프로토스라니까요. 프로토스, 우두머리 최고 높은, 수준 높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최고 높은 수준의 사랑을 네가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명령하신 최고의 사랑.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저지난주에 계속 살펴봤던 2월 20날, 2월 27일 날 봤던 새 언약과 옛 언약, 그 다음에 옛 계명과 새 계명, 거기에서 살펴봤던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낮은 곳에 있는, 어둠에 있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객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 가짜 교사들도 구분해서 그 가르침을 거절하기도 하는데 악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런 짓을 하지는 않는데 니골라도 거부하는데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지만은 착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지를 못한 거죠. 이것이 에베소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니골라 자유방임주의도 거절하고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도 거절하고 악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럴듯하게 사탕발림할 때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그것은 기본적인 삶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최고의 사랑,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들, 여기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빛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박수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박수 받으신 만큼의 언약하신 샷다의 상급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신앙, 이것, 종교적인 신앙, 바리새인적인 신앙, 이것에서 한 걸음 더 진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에베소에서 보여주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해당되는 사항들이에요. 이거든. 죄를 거절하고 참음으로 왕노로 돼야 되는 명분이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면 인간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걸 오해하지 않아야 돼. 인간적인 삶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도 그만큼은 해요. 다른 사람도 그만큼은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봉사자로, 이사야서 61장 6절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고 흘려보냄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양구가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은 어느 정도는 힘들고 어느 정도는 괴로운 구석이 있고 어느 정도는 고난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도 최고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심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이셔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한 만큼 풍성한 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화석화된 신앙, 종교적인 신앙, 에베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적 댄스가 아니에요. 내적 댄스를 추잖아요. 춤을 출까 말까, 출까 말까, 출까 말까, 할까 말까. 신앙은 우리 아버지께서 칭찬을 받으시도록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이 춤추시게 해드리는 것이지, 그래야 상이 넘치는 것이지, 그냥 내면에만 간직하고 있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경험되어져야 되고 나타나도록 표현되어져야 되며 구체적으로는 심고 흘러감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식에 그쳐버리고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종교에만 머물지 말라고 모든 아들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흘려보내고 심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어떤 디아코니아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어떤
코이노니아 속에서 디아코니아를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니골라가 무엇이고, 처음 사랑은 첫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이고, 에베소가 촛대를 옮겨버릴 위기에, 에베소에서 빛이 나오지 않을 위기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길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